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새로운 부흥의 필요성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1번 신성한 계시의 고붕에 도달함 첫 번째 시대의 이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부흥은 바로 진리와 생명과 이런 봉사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회복에 이러한 세 방면의 조건에 우리는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붕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러한 놀라운 성경 안에 다이아몬드를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새로운 부흥에 도달하려면 생명의 방면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사역으로서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관적으로 이런 세마포로 짜여진 옷을 입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봉사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써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즉 지성소가 되게 하는 화목의 사역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5년 이 새로운 부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충일 특별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이상을 보아야 하고 또한 영원한 생활을 살아야 하며 영원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원한 이상, 즉 신성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요, 성경이라는 이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즉 이러한 신성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이상, 즉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성 계시의 고봉을 체험하고 누리고 도달해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영원한 생활을 사는 것, 즉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참되게 실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한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람 생활만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사람을 동일한 이상을 보도록, 즉 영원한 이상을 보도록 이끌어야 하고 동일한 생활을 살도록, 즉 하나님 사람 생활에 이런 참된 실제를 살아내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러한 동일한 생활을 살도록 이끌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일한 영원한 일을 하도록, 즉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런 화목의 사역을
그들도 하도록 온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 예수님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얻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교회 시대를 끝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져오는 부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영원히 지속되는 부흥, 마지막 부흥, 궁극적인 부흥,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번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함, 첫 번째 시간인 시대의 이상에 왔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하박국 3장 2절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부흥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정말 참된 이런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틀은 바로 황폐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 셋째 날인 제3일은 바로 참된 부흥 안에 있는, 부활 안에 있는 이런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의 실제, 셋째 날의 실제는 부활 안에 있는 공기 같은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바울 행자님처럼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이상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여전히 우리가 거스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있을 때 통제가 있고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에베소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영원한 이 경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제 이 메시지 1번 이 시대의 이상에 있어서 로마 숫자 5개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바로 부흥에 대한 열망을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바로 시대의 이상, 즉 시대의 사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은 바로 현재의 진리, 바로 최신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4번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5번은 이것을 위하여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바로 기도해야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자 1번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 안에는 이런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의 부흥과 믿는 개인에게 부어지는 참된 축복은 바로 사역을 긴밀히 따르고 사역의 움직임과 협력하고 동력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 예수님, 저도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참되게 우리의 열망이 담겨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노마자 2번 반드시 이 시대의 이상, 오늘날의 이런 시대의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이런 참된 부흥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상, 이 시대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의 진리요, 현재의 진리이며 바로 최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자 4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즉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마자 1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민 가운데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요 제3일의 실제인 공개와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노마자 2번에 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신성 계시의 고봉에 우리가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번을 볼 때 이 A번은 한 시대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있는데 매 시대마다 그들은 B번 그 시대의 이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C번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유일한 한 이상을 주셨죠. 즉 아담의 첫 번째 이상을 언급하는 창세기로부터 또한 요한의 궁극적인 이상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매 시대마다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이상은 모든 것을 이어받은 최신의 이상인 오늘날의 현재의 진리인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 이러한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는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리가 상실되어졌고 감춰져 있었다라고 A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번에서 우리는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부터 이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최신의 진리, 현재의 진리는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매 시대마다 축적된, 쌓여진 하나님의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재의 진리에 나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D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곧 바울에게 있는 그 사역을 버렸을 때에 교회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개인적인 그리스도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재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전진되어 왔고 축적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담은 바로 생명나무의 이상이 있었고 또 무슨 이상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씨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은 또한 구속,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음으로 이 구속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벨은 더 전진했습니다. 이 아담은 야생 이런 양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이 부모로부터 구속에 관한 이상을 더 전진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육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에 양을 치는 참된 그 시대의 전신한 자였습니다. 왜 양을 쳤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구속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런 양을 쳤습니다. 또한 이 에노스는
이러한 아담, 아벨의 이상을 이어받고 더 전진적으로 자신이 띄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여호와 이 서의 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는 바로 영어로 is입니다. 현재에도 계시고 호는 바로 영어로 was입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영어로 will be입니다. 장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I am that I am이란 뜻입니다. 에노스는 이러한 여호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의 이름,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이 아님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에녹은 더 전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과 내용과 모든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노아는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그 시대의 갈망인 방주를 건조했고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더 전진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았고 일곱 번째, 이삭은 바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변화, 생명의 성숙을 체험함으로 왕으로서 다스리고 축복하는 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모세는 장막을 건축했고 열 번째,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서의 이러한 이상, 시대의 사역이 전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왔을 때에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은 구약 경륜을 종결하고 시대를 전환하는 신약의 사역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은 육체되심, 인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공기 같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여전히 육체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승천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에 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요한은 교회가 하락할 점 바로 보수하는 사역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보수했습니다. 이렇게 1세기 말 교회의 하락이 시작했고 4세기에는 이 교회가 세상과 야합합니다. 6세기에 이르렀을 때는 교회 안에 많은 성직자 계급이 이루어졌죠. 많은 지체들의 기능, 몸의 지체들의 기능들이 말살되었습니다. 결국 약 1000년에 걸친 암흑시기 동안 성경이 닫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에 대한 빛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16세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사랑 가운데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회복했고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칭의에 관한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마담 기용 등 이런 내적 속생명파들은 주님을 내적인 생명의 방식으로 체험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18세기에는 바로 진제를 도르프, 모리아반의 행제들을 통하여 교회 생활의 초기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바로 이 행제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과 많은 성경 안에 잃어버렸던 진리들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열 번째, 우리는 20세기에 이르러 워치만 니 행제님과 위트리스 니 행제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특별히 위트리스 니 행제님을 통하여 성경 상자 속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이런 신화의 고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진리, 바로 이 신화의 고봉, 신상 계시의 고봉이 바로
로마서 4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바로 A번을 볼 때에 영혼의 두 부분 안에서와 시간의 다리 위에서 나타나는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서 움직이셨죠.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는 개인적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심으로써 그분은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그분은 공기 같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바로 사람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믿는 일을 통하여 움직이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볼 때에 이러한 교회가 하락했을 때 그분은 7배로 강화되신 영으로서 바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이 교회 시대를 끝내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완결하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이고도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평체임,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이요, 바로 주님의 회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의 B번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복에 이러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 일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바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이 신화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유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런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게 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변화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종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전적으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노멘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1절과 6장 13절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 추구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바로 술라미입니다. 이 술라미, 이 뜻은 바로 솔로몬의 여성행이죠. 다시 말하면 이 추구하는 여인은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었고 재생산이 되었고 솔로몬의 배필이 되었고 솔로몬의 완전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술라미가 누굽니까?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신상 계시의 고봉, 이러한 새로운 부흥에 대한 이런 이상을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의 참된 복사판, 재생산, 그분의 배필이 되고 그분의 완전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이고 예정어리며 사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해야 하고 사랑스럽고 예정어린 방식으로 그분을 더욱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러한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주님은 개인적으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간심하는 이러한 사적인 관계를 우리는 여전히 배울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적인 관계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한 실체인 이러한 성경의 전체의 겔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런 연합의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우리로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온인 이긴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인 교회의 호봉, 중심 높여진 강화, 풍성케 함,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새로운 부흥에 관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